이 세상에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지금 70억이 넘죠, 인구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눌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렇게 나눌 수도 있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은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뭐 이렇게도 나누겠죠. 그런데 세상의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 정도의 문제죠. 그냥 자기들이 느끼는 그거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이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다른 건 하나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우리가 뭐 이쁘게 하려고 화장도 하고 뭐 예쁜 옷도 입고 뭐 건강하게 하려고 뭐 근육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하나님 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는 일단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복을 다 준비를 해놨어도 생명이 없는 자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막혀 있어요. 뭐로 막혀 있습니까? 죄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무슨 수를 써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담을 허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 성령이 임한다. 이것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여기 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다 뭐냐. 이게 사실 심판인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어디로 가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계속 흐르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뭐 그렇게 많이 일어났죠. 그 많은 풍파와 천재지변과, 그죠? 전쟁과 뭐 질병과 온갖 것이 다 흐르는데 계속 흘러서 하나님 어디로 딱 여기로 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시라. 이거 하시려고 하시죠. 구원이라는 게 뭐길래? 구원이라는 게 뭐길래 하나님은 오직 저것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보면, 그죠? 받아보면 기절을 수만 번 해도 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금씩 발견을 노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본다고 해도 보는 것 가지고는 몰라요. 보는데 무슨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일은 안 보여요. 내 생각으로 보는 거 그것만 보이지.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거를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도 잡히면 죽을까 봐.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다시 40일 동안에 계속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아주 존귀하게 영광의 그 모습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난다 그랬습니까?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너희는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잡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바람 같은, 그죠? 근데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각 사람 속에 임하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방언이라. 근데 이 말을 했는데 그때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여러 나라들에서 15개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왔어요. 잔치하러, 파티하려고 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15개 나라의 언어로 다 들렸다고 했어요. 그 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한 가지 말만 썼었죠. 그죠? 한 가지 말만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 과학 발전한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뛰어난데 하나님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나님 만나보자. 그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보시고 얘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죄 속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때에 갑자기 똑같은 한국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프리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스페니쉬를 하고 저 사람이 인도 말을 하고 언어가 다 못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함께 있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흩어져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말을,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을 말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는 거죠.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그게 우리 사도행전 2장 뒤에 베드로가 설교했던데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만 하고 살았습니까? 세상의 말, 육신의 말만. 그죠?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베드로와 상관없이, 베드로가 원래 언어에 뭐 기본적인 달란트가 있어서 그렇게 깨어진 게 아니고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게 뭐냐면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이들이 막 그냥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쨌다 그랬습니까? 막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합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구약의 쫙 역사 내려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말들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율법 지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질병 걸리고 막 이런 고난 나고 이럴 때 거기에서 건져주는 거, 그 하나님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항상 이런 거 도와주는 거, 그거 기도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죠? 모든 복을 다 축복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계속 강대국이 쳐들어오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늘 뭘 쫓아갔어요? 우상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잡으려고. 보이는 거, 우선 농사 잘 짓고 건강하고 좀 잘 사는 거, 그거만 바라가지고 그거 쫓아가다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면 그들이 어려워서 막 죽겠다고 고통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가 오죠, 그죠? 그럼 선지자가 와서 뭘 얘기합니까?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또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항상 선지자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선지자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게 예언도 했어요, 환상도 봤어요, 꿈도 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전달해 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뭐였습니까? 이게 메시아에 가는 거야. 예언은 다 메시아였어요. 환상을 본 것도 여러 가지 환상이 있지만 다 그게 메시아였거든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 꿈으로 소망을 줬어요. 근데 그 꿈이 다 메시아였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궁극적인 복은, 축복은 뭐였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너희를 다스릴, 통치하실 것이다. 그 나라. 이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상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진짜 이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자꾸 그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넘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지금 이 시대는 구약에서 매번 반복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또 그죠? 돌이키고 이렇게 했던 그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지키고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좀 얻어고 조금 얻어먹고 이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우리 종교성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아이고 오늘 기도 안 했다 또 하나님 혼나겠다 아이고 이번에 또 내가 뭐 안 했다 그럼 또 내가 하나님 화나게 했네 늘 그 두려움 속에 잡혀 살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기가 좀 벅차서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런 신을 좀 찾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 신이 나한테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신에게 계속 내가 기도하고 또 신에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막 이렇게 뭘 자꾸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종교 수준을 머물러요. 하나님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 형상이었다. 원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도록 내가 만들었어. 근데 너희가 지금 그걸 떠나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에서 너희가 떠나서 오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문제 해결했다? 믿으면. 그죠? 믿고 그 이름을. 그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줄 거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더 필요한 게 있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하게 최선으로 늘 우리에게 하신다. 그 최선으로 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겁니까? 계속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계속 내가 옛 자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세계로 계속 바뀌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복이다. 그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셨던 그 실제를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고 그러면 이와 동일한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게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이 말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사람은 음식을 같은 거 먹고 같은 옷을 입는다 그래서 그 인격이 같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격은 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성되지. 그죠? 사람이 계속요, 그런 육신의 어둠의 말, 이거 계속 먹으면 그대로 만들어져.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지금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뭘 말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증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죠?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해해요. 그럼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 나라 자기네들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거기 한 자리에 모였는데 말을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다. 그럼 이게 다 들려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그 말이 다 들려졌다? 어디에서요?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서는 들려져요. 근데 육신의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안 들려지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일 속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일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가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니까 쟤들이 지금 새소리 취했다.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횡설수설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죠.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확신 있게 말해요. 그죠? 큰 소리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떠드는 거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얘들이 지금 술이 취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얘기해. 지금 때가 제3시인데, 3시라는 말은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9시예요. 아침 9시. 아침 9시인데 이 유대인들은 원래 아침에는 술과 고기 이런 걸 안 먹어요. 근데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을 마셨겠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전에 예언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이런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몇백 년 전에 말했던 그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지금 일어난 거야. 술에 취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을 부어준다. 그러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그렇게 되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신비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환상을 봤는데 뭐 이렇게 뭐 또 예언한다고 그죠? 뭐 그래가지고 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될 일을 비전으로 내게 보여주셨는데 뭐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막 중구난방이에요. 막 많이 볼수록 더 헷갈려요. 근데 이런 거는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모든 종교에 있어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고 막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대들기 시작하면 거의 사단에 속해요. 사단도 얼마든지 그런 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다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했는데 그게 다 내용이 뭐였냐면 다 메시아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죠? 뭔가 미리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 그거는 다 뭘 얘기하냐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뭐 사과밭을 사야 되고 뭐 아파트를 사야 되고 그런 거 예언이 아니라고요. 다 우리는 육신에 잘 되는 쪽에다 끌어 붙여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하나님이 그런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항상 주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때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지. 바깥에서 자꾸 뭘 찾아가고 이루려고 하다가 보면은 계속 속힘 속에 헤매고 다녀야 돼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세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때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걸 부어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기사를, 땅에서도 징조를 베푸는데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오신 것도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부활을 했어요. 근데 또 엄청난 것은 성령을 부어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해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일곱과 같은 다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다 뭐 때문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상을 보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유익한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유익해. 그래서 막 각자가 다 방언한다고 막 하고 있으면 누가 사람이 와서 봤을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술 취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하는 거는 뭡니까? 다 예언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세상에 새 일은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일어나요. 구원의 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나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을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들 자기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이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을 이루신다. 이게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막 다다다다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방언하라면 해요. 혼자 막 운전하고 다닐 때는 가끔씩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 그죠? 성령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안에서 찬양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 안에서 계속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방언 같은 거 받으려고, 또 그거 방언해야지 뭐 성령의 역사고, 뭐 방언을 못 받으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다 얘기하죠. 믿음 없는 자에게 뭔가 내 한계를 벗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 정도, 그죠? 그 정도, 그 믿음 정도 주실 수, 그런 거 주시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런 것들. 은사가.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계속 함께 누리고 있는데, 임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다 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이거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골라내야죠. 불러가지고 그 나라 안으로 자꾸 데리고 가야 되죠. 그 일하는, 이것이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적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죠? 그게 아닌 다른 생명으로, 다른 세계, 다른 나라, 영적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러한 삶을, 이런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라고 해요. 기상천외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각자 위에,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다. 그죠? 그 성령이 교회를 세워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죠.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요. 이 일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기적과 같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행하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한 데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이 말씀만 한번 좀 읽지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말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맨날 그렇게 해왔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믿습니다. 시인했어요. 끝.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100번 시인했는데 실제로 내 삶에 이런 사도행전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 정말 시인해야 될까요?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이면은 나는 내 주장이, 내 기준이, 내 거가 없어야 되잖아요. 전부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하는 구원의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받아들여요. 그죠? 받아들이면 내가 입이 다물어지죠. 그죠?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거예요, 시인한다라는 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계속 생각을 부정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든지 보면은 다 부정적이야, 항상. 근데 제가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저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 같아요. 어떤 걸 보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바뀌어져. 그러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바뀌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새로워져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주인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항상 항상 예라 그랬죠. 아니요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내가 사니까 항상 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거 말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했구나. 그걸 하나님 드러내신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것도 은혜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어둠을 다 드러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해결 안 하면 우리 멸망이잖아요. 근데 해결하시는 분은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은혜로 믿어지면 의에 이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시인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어떤 상황이 내가 닥쳤어요. 그럴 때 내가 시인하면 내 입이 다물어지고 내가 엎드려지고 그렇게 될 때 내가 뭐요? 구원에 이른다. 그죠? 구원에 이르면 그때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되는 거죠. 그 우리를 자꾸 그 성경을 지식으로 자꾸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속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 정말로 예수를 정말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오.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항상 충만하다 그랬죠.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자꾸 부족하고 자꾸 뭐가 막 그러면은 이게 내가 주인이구나 아시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주를 믿지 않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신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는가? 그죠? 근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는가? 들어야 믿죠. 그죠? 그러면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말을 하게 하셨어요. 말을 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그죠? 믿어야 구원에 이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말 못해. 그죠? 예수를 나는 잘 말을 못해.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이 증거가 아직 내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뭘 하라는 얘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해라.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어찌 없이 들으리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보내심을 받아야 또 가서 말하죠.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아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전파하는 자가 가서 말을 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그죠?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어요. 믿는 자가 있어야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의대까지 가서 수능 만점을 받은 이 똑똑한 놈이, 그죠? 어떻게 지가 좋아서 만났던 아이를 그렇게 숙모에 찔러서 죽일 수 있냐? 우리가 사람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뭐를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을 못 보고 뭐만 봤어요? 네, 어둠만 봤다. 계속 그 어둠 속에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향해서는 뭐 잠도 안 자고 했겠죠. 그리고 망점 맞았겠죠. 의대도 들어갔겠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쌓였어요? 계속 그 어둠. 거기에 잡히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둠에 잡히면, 사단에 잡히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실은 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 함께 해줬으니까. 근데 어디서 봐요?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더 사단 같아요. 싸우고 앉았고, 그죠? 맨날 돈만 탐하고,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이 사도들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 구원의 일,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얘기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일 속에 우리가 참여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기업을 얻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